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나 자기에게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과 권고를 통해서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집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를 따르기가 당연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불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우리 엄마 한 분밖에 없었는데 저는 불교라고 어떤 종교난에다 다 적었었습니다. 절에 다니지 않았어요. 소풍 갈 때만 갔었어요. 소풍을 가끔 절로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절이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반이 앉아 계시면 그렇구나. 그럼 좀 경건한 그 마음 자세가 되죠. 구경하기도 하고 뭐 절까지는 안 해도 좀 다른 곳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사람의 마음을 좀 고급스럽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만져주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깨우침일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무작정 의지하고 믿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종교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산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만들어지기를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믿어야 돼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어야 돼.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힘을 받는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길래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 말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하나님 이것만 진짜라고 주구장창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말할 때는 좀 모두가 넓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그 권리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종교심에서 배우는 그런 좀 훌륭한 선한 마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빠진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조건을 가진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였었어요. 부유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학술과 무예에 뛰어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랬어요. 세계 제1의 강대국에서 모든 것이 수준 있는 그 나라에서 왕 될 준비를 하니까 갖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배우면 이건 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인구는 많은데 인생살이가 처절한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뭘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수고해도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오십니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거저예요, 거저.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줬다 그랬어요. 그냥 다 가져가 은금보화 이거 그동안에 노예살이 하면서 수고했던 거 무슨 월급을 받겠어요.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노예였다가 이제 그 노동에 대한 수고를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나님은 그저 정말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끌어내셨는지 몰라요.
은혜죠, 은혜. 공짜로 나옵니다. 근데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온 거지만 공짜로 신난다, 그리고 채워져 가지고 나온 거지만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나오기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절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전, 유월절 넘어간다, 그런 절기를 정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대대로 그걸 지켜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 사건을 어떻게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그게 염소든 양이든 그 수컷을 잡아서 피를 내라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마지막 그 재앙까지 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은 됐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오랫동안 배웠죠? 자, 시작! 예, 바로 그거 속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 바로 그거. 오늘 이 시간에는 싹 외우시기 바랍니다. 피게이파 온도 우메 흑장, 이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피,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아이구야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이구야, 살 길이 막막해져. 먹을 것만 없어도. 그러면 약해지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어디 그런가요? 그거 말고 또 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기지 마.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믿을 줄 알아? 내가 종교에 내 인생을 의지할 줄 알아? 나도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럼 뭔가가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바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올라. 어떻게 살아? 에? 개구리가 온 사방에 튀어오르니 어떻게 살아?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뭔 일이 어긋나지고 방해가 들어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 뭐 좀 살 길이 없나? 좀 편안해질 길이 없나? 어디 가면 이걸 해결하나? 자기 믿고 살던 사람이 좀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까지 옵니까? 하나님은 그저 잠깐 좋은 얘기 듣는 거 그거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가 사방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자 봤어요.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그런 옛날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를 잡아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는 일일 수 있지만 온 나라의 이가 드글드글해요. 손을 드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팔이, 이가 좋아요? 파리가 좋아요? 뭘 고르긴. 못 살지. 팔이 진짜 그거 어떻게 들어와서. 아우 시끄러워. 들어온 것들만 가지고
고통스러운데 평소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죠. 근데 온역이 오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피부병으로. 온 나라의 피부병. 여러분 전 세계에 코로나,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먹고 사는 일 다 망한 사람, 아파서 죽는 사람, 나라는 나라대로 몸살을 앓고 전 세계가 난리였었어요. 거기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온역, 독종,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에요. 온 나라가 그냥 까매요, 까매. 눈에 한치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올스톱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지는 않아. 아직 죽지는 않아.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구별을 해주시기는 했었어요. 구별. 근데 그 재앙의 재료들이 뭔지 아세요? 그때 애굽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신의 형상들이었었어요. 파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신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성지순례 가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 우상들이 있던 우상들이 여전히 있어요. 뭘 만들어서 그 돌로 새겨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했는지 지금도 아직도 있거든요. 우습지도 않아요. 창피해요. 보기만 해도 어머 이렇게 살았어? 그게 인간이에요. 약한데 뭐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널려있는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고 빈다고요. 무슨 신이든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재앙 지나가게 해주세요. 종이에다가 시뻘건 글씨로 글씨인지 그림인지 해놓고 벽에 붙이고 옷에 끼고 살면서 올해 운수 좀 대통하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건설회사에서 건축해놓고 고사 지낸다고요. 거기에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실떡 해놓고 막 빈다고요.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할 뭔가를 만들어낸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급한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좀 고급스러운 좀 인간의 인격과 내면을 건드려주는 종교는 뭔가 굉장히 사람을 좀 좋게 만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종교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이 넘어가기 전에 장자가 온 집과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때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어린 양이나 염소 1년 된 흠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모든 불행을 감당하시는 그 섭리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연습을 시킨 거였어요. 구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에도 피 흘림이 없어요. 피 흘리는 구세주가 없어요.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본을 보이는 선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 앞에, 인간의 끝자락 앞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실 앞에 그 일을 감당해주는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돌이 없어요. 돌로 새겼잖아요. 어떤 때 금메기를 하고 앉아 있어. 거기다 3000번 절을 하고 싹싹 빌고 아침마다 물 떠놓고 봉양을 하고 별걸 다 하고 물고기를 물속에다가 다시 띄워주고 온갖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내 인생에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그거를 감당해주는, 대신 해주는 그 구세주가 기독교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멋있어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하며 절대적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듯이 은혜를 받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양, 6월절 그 피 흘려야 될 짐승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피 흘림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 보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죽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계획을 말씀해 드린 적이 없어요. 애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은 구원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걸로 됐다고요? 아닙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려요. 죽습니다. 가죽에서부터 그 내장에서부터 심장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찌꺼기 같은 그 죽음의 그늘 속에 꼼짝 못할 그 저주 속에 갇힐 뻔한 요만한 끝자락 흔적이라도 다 태워서 없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남아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셨어요. 먹을 것 잔뜩 열어놓았어요. 근데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니요. 이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셨어요. 피를 흘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셨다고요. 근데 갖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려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쏟아졌다. 그 은혜를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 바름, 피 뿌림.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피 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어요. 피 흘림은 피 바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피 바름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받은 것은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무너짐, 깨짐, 엉망진창. 우리는 그거를 방법이나 어떤 운명이나 팔자나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이 나라야? 하필이면 이 지역이야? 했는데 안 돼. 그 시대가 그래.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게를 차렸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유행이야. 남들 카페 할 때 나도 카페고, 남들 요즘 이런 양갈비집.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냥 갈비도 아니야. 양갈비집이. 사람들이 요즘 여러 가지 음식 맛집 찾다 보니까 이런 맛집도 생기고 저런 맛집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끌어들여 갖고 갈비집을 차렸다고요. 근데 왜 고기 파동이 나냔 말이에요. 내 탓이야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탓으로 우리가 죽음의 그 사자들이, 그 권세들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아. 그 집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고 받아들이면 표적이 되어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영적 파워를 갖게 될 것이며 내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어요. 표적이에요. 당신들이 와서 분명히 우리가 사는 여기를 통치할 날이 올 텐데, 그럴 때 나와 내 가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너희 창문에 빨간 줄을 들이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달아내렸더니 표적이 돼서 이를 보고 라합의 가정 식구들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외쳐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내 영에 채웁니다. 바릅니다. 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능력이 많으셨어요. 은사도 많으시고 말로는 안 하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목회하시면서 그런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성찬 준비하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고 이 앞에 쫙 진열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합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막 그래서 성찬 예배에 은혜가 있고 정말 거룩한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막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사실과 그 능력과 역사는 있는데 피 바른 사람이 아니면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지금 집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왔다 가면서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을 찾더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는 믿는 티가 나는데 티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신령한 것과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확신들이 나오는데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수고만 있어. 열심히 노력해. 성실해. 정말 진지해. 뭔가 성격적으로 참 고와 선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일만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있고 그 사람의 노력만 빛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죽음의 권세는 사람의 노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해도 안 돼요. 착한 사람 손해 더 많이 봐. 손해 보지 말라. 손해가 아닌 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내 영에, 문설주에, 문인방에 철저하게 나를 대변하는 게 예수님의 피여야 돼.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 아들의 피가 있구나. 마귀가 날 보면서 아이고 저 피 때문에 나 못 만져. 꼼짝 못해.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뭐냐? 첫 번째로 피바름의 표적은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이 티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았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안에 장자의 죽음이 없을 것을 믿었다는 거.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옆집에서 양을 잡아서 문조수에 뿌리는데 우리 왜 안 해? 아유, 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고 네가 살고 안 바른다고 네가 죽어? 야, 그 말 그거 묻지도 마. 그 괜히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가자, 우리. 합리적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아빠,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건 장자거든요. 자기거든. 아빠 자기를 글쎄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양을 잡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은 차가워져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바르면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도 없는데 무조건 미십니다. 맹신하는 건 미신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믿어줘. 믿어야지. 하나님인데 그 내용이 그럴듯하고 내 생각에도 맞아요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말이면 무조건 믿죠. 에휴, 이러지 마시고 애맹 그래야지. 엄마 말이면 무조건 믿죠. 얘들아, 친구 말 무조건 믿지. 살아봐야 알죠. 하나님 뜻인 거 믿죠? 아이고, 좀 살아봐야 알지. 하나님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무엇 때문에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나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함이 없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십니다. 하나님 외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표적은 순종이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문설주와 인망에 피를 바른 것은 순종입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잘 몰라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모두 살았어요. 아빠, 우리 집에 피를 바르셨나요? 그럼 혹시나 너무 깜깜한 밤에 안 보일까봐 내가 아주 덧발랐다. 너 안 죽어 이제. 감사합니다 아빠. 안심하고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온 천지에 울부짖는 소리가 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무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바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엉뚱한 소리로 들릴지라도 물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샘을 개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과 전혀 관계없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참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라고 한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한 게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이거는 누구한테 소개도 못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순종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피바름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바름은 피 뿌림은 맡김입니다. 흘리신 주님,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피를
바르겠습니다. 이건 맡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겼어요. 그런 다음에 지켜봤을까요? 밤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켜봤을까요? 아니요. 아마 푹 잤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겼으니까.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피바름, 피뿌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한다고 돼? 모르죠. 우리 방법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날 따르라? 지금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근데 따르는 일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온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제 그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과 삶의 현장 속에, 관계 속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 속에 피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속에 피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 속에 피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지금부터 내내 피바름,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권세가 속속들이 사사건건 모든 상황 속에 역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주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흐름이, 그 뜨거운 마르지 않는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채워지며 그리고 뿌려지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라지도록 주님 그렇게 받겠습니다. 주신 거 받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겠습니다. 명령하신 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피바름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피 흘리신 주님 따라 그 피를 핏뿌림으로 피바름으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이부 예배자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